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 설레느니 나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다 자란 오늘에도 매 한 가지 50, 60에도 그러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음이 나으리라. 어린이는 어른들의 아버지 바라노니 나의 하루하루가 자연의 믿음에 메어지고자 라는 시입니다. 누구이신지 대충 아시겠어요? 저도 몰랐어요.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인 윌리엄 워스워스의 무지개라는 시입니다. 무지개.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시인의 가슴이 설렜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 설렌다고 해요. 그래서 시인은 내가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었는데도 이제 무지개를 보고 전혀 설레지 않는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자연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무지개가 뜰 때마다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감탄하고 감격할 수 있는 삶이라면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2019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19년 한 해 동안 지내면서 이렇게 시인처럼 감탄하거나 감격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까? 어느 장면이 혹시 있었는지. 지금 눈을 감고 주무시지 마시고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아보시고 2019년도 내가 나를 감격하게 했던 장면이 뭐였나. 이 시인은 지금 무지개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2019년 동안 나를 감격하게 하고 나를 감탄하게 하고 나를 가슴 설레게 했던 장면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한겨울에 그 눈이 뒤덮인 들판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장엄하게 떠오르는 아침의 햇살이었습니까? 여름철 푸르른 녹음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넘실대던 파도였습니까? 아니면 산들바람에 나부끼는 갈대였습니까? 눈을 떠주시고요. 더 감고 있으면 자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떠주시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시인처럼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산다기보다는 우리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살 때가 더 많습니다. 들에 핀 풀잎과 꽃잎을 바라보기보다는 이번 주에 인기 있는 드라마나 유튜브에 새로운 구독 채널이 올라오는 것을 챙겨보는 게 더 익숙한 우리들입니다. 지난 2019년도 다사다난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또 주목했던 사건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왠지 모르게 그냥 정신없이만 살아갔다. 왠지 모르게 살고 있는데 공허하다. 심지어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뭔가 공허하고 외롭고 그런 느낌이 든다면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찬양을 이들과 함께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이 자연 만물과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의 마지막에 나오는 할렐루야 찬양 시입니다. 시편은 여러 가지 시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성격에 어떤 시는 탄원 시도 있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시도 있고 살려달라는 시도 있고 하나님 감사하는 시도 있고 예쁜 시도 있고 되게 많은 시가 있는데 시편의 마지막에 이 150편 마지막으로 끝날 때 146편부터 146, 147, 148, 149, 150 이 5가지 시편이 할렐루야 성경이라고 불러요. 뭐냐면 시편에서 수많은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때 뭘로 하냐?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게 5가지 시편이 나와요. 146, 147, 148, 149, 15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 뜻이냐? 시편에 지금까지 145편의 다양한 시들이 있었어요. 어떤 시는 되게 짧고 어떤 시는 되게 길어요. 어떤 시는 되게 비참하고 어떤 시는 되게 행복해요. 어떤 시는 되게 평화롭고 어떤 시는 되게 슬퍼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들이 넘쳐 있는데 결론은 뭐다? 할렐루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에서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내가 내년에는 기필코 성경 퀴즈대회를 할 거예요. 할렐루야가 뭔 뜻입니까? 그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죠? 맞습니다. 정답. 정답. 근데 여기서 할렐루야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읽으냐면 할렐루야 이렇게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할렐루야라는 말 자체가 스바이트 페르손 플루랄 임페라티브예요. 그러니까 2인칭 복수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 명령이에요.
야,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 이게 같이 이렇게 독려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는 야훼,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결론, 그 수많은 시들이 나오고 그 결론이 뭐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거인 겁니다. 제 2019년도의 결론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2019년 나의 결론은 뭐지? 나의 마지막 말은 무엇일까? 2019년도 저한테 있었던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동안 제가 독일에서 유학생활 했던 것보다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석사 끝났죠. 박사 준비했죠. 그 다음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부임했죠. 또 아기 둘째 임신했죠. 한국 처음으로 갔다 왔죠.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또 알바까지 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 지난 한 4년 가까이 동안 저한테 있지 않았던 일들이 올 한 해 정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원망했고,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했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면서 이 다사다난한 2019년 한 해를 지나면서 이 마지막 주일을 앞에 두고 이 제 삶을 돌아보자 어떤 말이 나올까요?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와요. 단순히 좋은 게 아닙니다. 단순히 할렐루야 막 아싸 이런 게 아니에요. 나의 눈물과 나의 아픔과 나의 고독과 외로움과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이 돌아보고 나니까 나를 이만큼 성장시켰고 나를 이만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고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할렐루야, 야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라고 말할 대상은 누굴까요? 1차적으로 우리 가족입니다. 왜냐면은 지난 한 해 동안 저의 모든 삶을 함께 경험하면서 제가 얼마나 자주 넘어졌는지, 제가 얼마나 자주 실수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다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 아들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지금까지 145편에 걸쳐서 수많은 눈물과 고통과 기쁨과 승리와 패배의 경험들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떤 책이 좋아진다고요? 시편이 좋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름다운 얘기만 있지 않아요. 항상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벌써 시편이 좋아져서 좀 걱정이신 겁니까? 네? 시편이 나이가 들수록 좋아져. 왜냐하면 여기에 눈물이 있고 여기에 아픔이 있고 여기에 감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왜 시편이 좋아지냐? 이것이 우리 인생과 너무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아픔과 눈물과 기쁨과 감격들이 이렇게 서려 있죠. 녹아들어 있죠. 그럼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냐? 시편의 결론과 같다는 거죠. 시편의 결론이 뭡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 돼야 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것이 돼야 됩니다. 그 우리의 삶을 종합하는 고백들이 할렐루야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종합하는 말이 그랬어야 되는데 그럴걸, 그 껄껄껄 얘기 아시죠? 죽을 때 껄껄껄, 내가 뭐 할걸, 사랑한다고 더 말할걸, 뭐 그런 그 후회로만 가득 차는 인생이 아니라 죽을 때 할렐루야, 우리의 눈을 감을 때 할렐루야, 우리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또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 또 올 2019년 하나님을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48편 말씀은 가장 광범위한 할렐루야예요. 가장 큰 할렐루야입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라고 찬양해야 될 대상이,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그 주체가 인간만이 아니에요. 148편에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존재가 어떤 존재들이냐? 하늘의 해와 달, 별과 바다, 땅, 뭐 이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어색하죠? 하늘이 찬양을 해요. 하늘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 땅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바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인간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성경은 쓰여 있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곧 내게 찬양을 올려드리게 함을 위해서라고 성경에서 써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 구절이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대요. 로봇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찬양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그 세례 받을 때 입교 교육으로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걸 많이 해요. 이거 이제 그 뭐 장로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그 신앙 고백이고 그 교리 문답인데,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번이 어떻게 시작하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례를 받으려는 친구한테 그 목사님이든 교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간의 제일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그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은, 사람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요.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대요. 영원히. 찬양하다 힘들 수도 있잖아요. 기침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찬양 노래 막 피아노로 내가 연주를 찬양하더라도 손이 아플 수 있잖아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를 원하실까요? 밑에서 막 하나님 할렐루야 막 할렐루야 하나님 그거 듣고 막 기뻐하다가 우리가 쉬면은 막 왜 찬양을 왜 안 해? 이렇게 막 우리 혼내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어렸을 때. 찬양은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 생각은 바로 찬양을 꼭 목소리나 연주로 음악으로 하는 것만 찬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은 단순히 목소리로 하는 걸 알지 단순히 악기 연주로 음악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음악은 찬양의 한 도구입니다. 찬양의 도구 중에 하나예요.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것만이 찬양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고 싶으신 찬양은 무엇이냐? 이게 시편 148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존재로 드리는 찬양이에요. 존재로. 우리의 모습 그 자체로. 우리가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그게 찬양이 됩니다. 신학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와 같이 온 자연 만물들,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있어라라는 명령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오늘 148편 5절 말씀 보시면 그것들, 그러니까 우리들이에요. 이 자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 이유는 무엇이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그냥 어쩌다 생긴 존재가 아닌 거예요. 어쩌다 그냥 우발적으로 해프닝으로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라라는 명령으로 생긴 존재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것을 들은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자체,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응답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존재하는 우리의 그 응답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의 존재는 있어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응답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그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존재함으로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응답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 같지만 사실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우리가 경험해본 얘기예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친구도 있겠지만 왜냐면 사랑을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모태솔로가 사랑을 해본 사람 다 알아요. 뭐냐? 이 사람이 있음으로 그냥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있음으로. 만약에 우리 청년들 중에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꼭 뭘 해줘야 되는 애다. 그러면은 결혼까지는 조금 길게 생각해 보세요. 결혼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얘는 꼭 뭘 챙겨줘야 돼. 얘는 뭐 안 챙기면 물론 서운하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서운하게 하면 안 되지. 괜히 삐지게 하면 안 되지만 무슨 날에 꼭 뭘 챙겨줘야 되고 선물은 꼭 뭘 해줘야 되고 이런 걸 이래야 행복해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라면은 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거는 참된 사랑이라는 거는 그냥 있는 것만으로 충만한 상태죠.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 맨정신에 들으면 되게 오그라들지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벌써 이해하면 안 돼, 이현아? 벌써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왜? 그냥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이 순간이 그냥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낭만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진짜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은 나의 사랑의 부름에 응답한 게 돼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꼭 카톡에 답장이 안 와도 그냥 나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내 사랑의 부름에 그 사람이 응답했다고요. 이게 부모가 되면 더 잘 알아요. 왜냐? 부모가 되면은 자식을 낳잖아요.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병원에서 나중에 애기 심장 소리 들어보세요. 자기 애기 나중에 심장 소리 들어보시면은 눈물이 막 나요. 심장이 막 툭툭툭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로 이렇게 눈물이 막 나요. 남이 들으면은 그냥 아무 소리 아니에요. 그냥 이런 소리예요. 그냥 이런 소리인데 내 자식 심장 소리는 막 눈물 납니다. 그 아이가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그냥 건강한 모습 그 자체로 부모는 행복합니다. 아이가 그냥 존재하는 그 자체로 부모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어떤 것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애가 크면서 뭔가를 바라죠. 뭐 공부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좀 더 씩씩했으면 좋겠고, 좀 더 말 좀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그냥 살면서 느끼는 바람이지. 그렇다고 뭐 제 아들이 말한다고 제가 세연이 뭐 얼마에 바꾸겠어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제겐 기쁨이에요. 저 아이가 건강히 있다는 것 자체로 부모의 바람을 이미 이 아이가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저 아이가 저에게 기쁨을 주는 방식이에요. 꼭 뭐 아빠 사랑해요, 막 카드 쓰고 막 설거지하고 이래야 제가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찬양은 뭐냐? 우리가 건강하게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가장 원하시는 찬양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가장 귀한 찬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하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잘한다 내 새끼, 옳지 내 새끼라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관계입니다. 혼자 우리는 허공에다 대고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혼자 허공에다 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찬양과 은혜로 이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찬양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나무들이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는 그 자체가 이 하나님께 기쁨이고 찬양입니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구름의 움직임과 바람과 햇살, 그리고 이따금씩 비가 내리고 그치고 난 뒤에 생기는 이 무지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토록 아름답고 이토록 다양하고 이토록 놀랍다는 것을 이 자연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도 참되게 존재 좀 해봐. 마치 하늘처럼. 하늘은 그냥 하늘 그 상태로 존재하잖아요. 나무는 나무 그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게 뭡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하나님께 가장 귀한 찬양인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나무는 잘 자라면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하늘은 저렇게 구름이 잘 지나가면 하나님께 찬양이 됩니다. 근데 사람은 조금 더 귀해요. 조금 더 독특해요. 특별해요. 우리의 존재가 더 사람답게 사는 것을 철학적으로는 본래적으로 산다고 합니다. 본래적 삶. 이게 어려운 거죠. 독일의 철학자인 마틴 하이데거는 우리의 삶이, 세상이 우리를 비본래적으로 살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인간처럼 못 산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일하는 기계처럼 살아간다랄지, 요즘 저 같은 경우는 스시 이렇게 뚜껑 덮는 기계처럼 살아가거든요. 톡톡 요즘 잘 덮어요 이제. 톡톡. 내가 밥하는 기계야? 이런 말들만 하는 것처럼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없게 만드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까? 인간은 어떻게 우리가 본래적으로 인간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48편 말씀은 1절부터 11절까지 10절까지 예쁜 얘기가 막 나와요. 하늘아 하늘에 하늘아 찬양하라 막 예쁘게 나오다가 10절에 죄송해요. 왜 이래? 11절에 인간답게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11절에 누가 나옵니까? 세상의 왕들아.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아 그리고 재판관들아 라고 찬양의 대상이 먼저 정해지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뭐예요? 정치입니다. 정치예요. 정치가 올바라져야 공적 기구가 올바라져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재판이 무엇입니까? 재판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과 권력이나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원칙과 정의가 분명한 판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답게 사는 세상의 초석이에요. 그게 사람답게 사는 세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왕들과 고관들과 재판관들에게 찬양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총각들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이 세상을 사람 사는 세상,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이 세상이 그냥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그 세상을 만들려면은 남녀노소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사는데 남녀노소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정치가 개판이잖아요. 그걸로 핑계가 안 돼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 하지만 나의 삶 자체가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 나의 삶 자체가 이 세상을 그냥 생긴 거나 성별이나 외모나 인종이나 재산으로 차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야,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볼 줄 알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처럼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이 세상이,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교회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빌레필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고백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은 우리가 온전히 존재함으로 드리는 그 찬양, 우리가 건강히 존재함으로 드리는 그 찬양입니다. 그 우리의 온전함과 건강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말은 어떤 명령이냐? 우리가 모두 온전하고 건강하고 충만하게 살아가자. 이 세상에 정의가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세상에 불공평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이 세상을 더 평화로운 세상, 이 세상을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바꾸어 가자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는 영적이면서 가장 실제적인 명령법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목적, 그 창조의 의도를 살아내서 그 삶으로, 그 존재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